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는 리더분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번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냐면요. 본문 구조라든지 본문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고 그 문제를 풀면서 이번 주 내용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인도하실 때 이 교재를 중심으로 쭉 같이 전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풀어 가시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성경 공부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생각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혹시 예습 다 해보셨어요? 예습 안 하신 분은 오늘 안 들어오셨죠? 그것 때문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네. 혹시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보시고 풀어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몇 분이 예습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오늘 공부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네. 손을 들면 질문 받을 것 같아서 못 들 손 것 안 같아요. 드신 분들만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 혹시 네. 전부 다 해 오셨네요, 예습.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습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공부하면 따로 예습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교재를 펴 주세요. 아니면 출력을 하신 걸 보시든지. 자.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본문을 좀 읽을게요.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지 답을 할 수 있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절부터 51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비유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를 1대1로 매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목적, 핵심 이런 것에 좀 더 모임을 할 때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부분은 넘어가고요.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일지라도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의문들이 들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심판의 때에서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한 분 안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실 건데 또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왠지 충돌되는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세워주기 모임 인도하시는데 그룹 멤버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쉐어를 안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고충을 아시죠? 네, 오늘 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으니까. 저도 오늘 내용을 풀어보고 여러분하고 나눈 거니까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은 아무래도 자유롭게 시키는 문화에 익숙한 것 같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시키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유태근 교우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모른다는 그 말이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속에서 그냥 맡긴 상태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예. 이걸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김으로써 해결이 될까.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모른다는 거기에 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관하신 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된다. 네, 그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모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르면 된다. 네. 네, 네, 좋은 대답이네요. 또 이게 다르게 답은 아니죠. 네, 좋은 답이라고는 안 했고 좋은 대답이라고. 네, 뭐 저도 답을 따로 이렇게 확실하게 뭐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한 분만 더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좀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러면 자유롭게 또 시킬까요? 카메라 다 켜주세요. 우리 최보연 교수님 아까 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봐드리겠습니다.
최은배 교우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문제는 예, 딱 일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예, 아니, 이거 무슨 무어 칼리지 신학생들한테 하는 질문 같은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당연히, 그 전에 읽을 때는, 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예. 당연한 건데, 이거를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신성과 인성에 놓고 생각해 보려니까, 이거 뭐, 완전 멘붕이 온 상태예요, 저는 지금. 한 30분 전부터.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구나. 저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외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니까 신성은 전혀 없고 그냥 사람으로서 죽은 것인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우리가 교리 시간에 교회사 하신 분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건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하나로 계시는가? 이 부분은 참 교리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이단이 나와요. 교리적으로 중요한데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또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계시다. 그러나 그 신성과 인성은 구분이에요. 구별되지만 구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범위가 있듯이 요만큼은 신성, 요만큼은 인성. 그래서 뭐 금방 같은 구절에서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시고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별되고 또 하나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의문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이 시간에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참된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인간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가 뭐 하늘에 그냥 있고 옆 지상에는 그리스도의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언제나 하나로 존재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네모 박스 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으셨고 심지어는 사탄에게들 귀신에게서조차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처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지식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지식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차원에서 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심판에 대한 때를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세워주기 그룹에서 나눌 때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아까 최현배 교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 신학교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진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 박스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답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언제나 하나로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최보현 교우님께서 질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4장 37절에서 39절의 내용은 이러한 임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한번 본문 구절도 읽어봐 주시겠어요?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읽으셨던 구절에서 임자의 임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읽으신 김에. 제가요? 네. 이거 틀리는데 그러면? 네. 목회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예.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인자가 오고 네네. 평상시 일상의 삶을 누릴 때 네네. 그럴 때 인자가 온다. 네네.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때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리고 거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는 게 어떤 걸 상징하죠? 그냥 일상생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매주 월요일 8시가 되면 리더 모임을 하듯이 이런 일상생활,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하러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일상생활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하시는 방식이. 그리고 이때는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는 주님의 임하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심판의 날이죠. 동시에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도 되죠. 그래서 인자의 오심은, 주님의 오심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보은 교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임하심의 내용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부분은 본문을 찾아서 읽어야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 안선영 교우님께서 질문을 읽으시고 본문 9절 읽으시고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네. 5절 7절을 읽으십시오. 네. 홍수는 어떤 방식으로 최후 심판의 원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셨을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또 같이 있다는 것.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키니까 여러분 그룹 멤버들의 마음을 좀 아시겠죠? 네. 여기 질문해 보시면 노아 홍수가 어떤 방식으로 최후 심판의 원형으로 제시되고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항상 답을 잘 하려면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형이라는 말 행크 목사님이 프로토타입이라고 쓰셨거든요. 네, 프로토타입이 어떤 걸 의미하죠? 원형이라는 거. 제가 잘 몰라요. 프로토타입이 뭔지. 어디 이런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없으세요? 프로토타입 만드는 일 하시는 분, 여러분 중에. 최보현 교우님 그 카펜터 일 잘 하시죠? 네. 네, 그걸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파이널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뭔가 최종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모형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그런 일 없나요? 있죠. 네,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모형? 모형. 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네, 맞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건축사가 마지막 그 건축 디자인을 할 때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는 아직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건축을 하고 공사가 끝나야 볼 수 있는 거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머릿속에 있는 걸 설계를 해서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가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해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원형을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보고, 아, 최종 건축물은, 작품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자기가 생각도 하지만 또 커스터머가 있으면 커스터머에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프로토타입. 뭐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업계의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이 원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묻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이고 방식이 있을 것이고 설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최후 심판을 어떻게 원형 프로토타입으로서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대로 마지막 최종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노아 심판도 최후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답을 묻는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이해했을 때 노아 홍수는 어떻게 원형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다른 분이 한 분만 더 답변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 베드로후서를 읽었을 때 질문이 어렵나요? 목사님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베드로 후서 금방 읽었을 때 네, 5절에 보면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립이 어떻게 이게 처음에 생겨났는지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 성립이 된 그 한마디로 그 뼈대 중심 프로토타입이 네, 땅이 물에서 나왔고 물로 성립이 된 것처럼 네, 그 물로 멸망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네, 나중에 7절에도 보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게 됐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창조가 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됐잖아요. 네,
그 말씀된 것이 결국은 물로 이루어져 가지고는 그 물이 다시 땅이랑 하늘과 땅이 됐는데 그걸 다시 물이 이렇게 엎어진 것처럼 네,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네, 그 나왔던 하늘과 땅이 불로 엎어진다는 그런 약간 뼈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놓쳤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것도 프로토타입이 되네요. 원형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성립이 된 것이 심판됐듯이 최후 심판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불로, 말씀을 통해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똑같은 네. 거죠. 똑같은 네. 건데 그러니까 원형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음, 왜냐면 근데 여기 제가 그거를 그렇게 껴 맞춘 게 아니라 네,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여기에 네네, 5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고 다시 네네, 7절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네, 불살랐다고 하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석이 되네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보여준 원형은 결국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네. 원형과 최종적인 모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중간에 뭔가 변조가 일어난 건데, 그거는 원형의 역할을 잘 못한 거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심판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때 노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후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지금이 최후 심판 때라고 하면 지금의 현상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성립된 것처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설교나 전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나 멸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걸 로마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이렇게 억누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프레스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원형의 모습은 심판이 임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노아 때 우리 조금 전에 최보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갑자기 임하듯이 최후 심판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동일한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범위가 노아 홍수 때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죠? 온 세상이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최후 심판 때도 온 세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의 범위에 있어서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심판의 도구에 있어서는 동일하진 않지만 형태는 같은 거죠. 물로 심판했지만 최후 심판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 어떤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또 그것이 말로 이미 선포되었죠.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대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최후 심판 때의 심판의 대상을 보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특징들은 뭐 심판의 대상이라든지 심판의 방식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도구라든지 또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노아 홍수 때나 최후 심판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 홍수가 최후 심판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최후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노아 홍수를 잘 공부해서 그 심판을 잘 이해하면 최후 심판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물론 때라든지 또 뭐 그 물과 불의 심판의 그런 내용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원형으로서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최후 심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 다루는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다가 세워주기 모임할 때 이렇게 그냥 여러분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공부하듯이 하시지는 말고요. 생각을 들어보고 또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게 답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만 마지막에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모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답을 달아놓은 이 노트를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카메라 끄고 계신 분을 시킬까요? 우리 종화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들리십니까? 네. 네, 잠시만요. 2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네, 읽으셨으니까 A번 문제 읽고 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예화는 어떻게 밭의 일꾼들 예화를 토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데요. 잠깐만요. 네. 제가 그건 처음에 번역해서 준 거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질문이 애매해서 다시 네네. 좀 쉬운 말로 바꿨어요. 예, 제가 프린트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봤는데. 네. 쉬운 말로 바꾼 부분은 네, 가지고 계세요? 아니죠? 네, 지금 없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밭의 일꾼들 예화가 말하는 바 위에,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예화 위에 거기에서 네. 추가로 뭔가를 더 전개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밭의 비유는 선택적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뒤에 집주인과 도둑은 자, 금방 대답하신 것에다가 뭔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예화는 전개가 네. 됐으니까. 그게 어떤 요소가 더 붙었어요? 시각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각에 대한 이야기.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딱 일단 생각하고요. 혹시 다른 분 중에 예습하신 분 중에 이 문제 푸신 분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알았고 준비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네. 않았을 때의 네. 결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 그러니까 알고 준비했던 자와 그렇지 않았던 자의 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43절하고 네. 44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절은 네. 한 명만 데려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그 두 번째 절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예, 그 43절, 44절에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네.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네네. 언제 올지를
알았더라는 그거가 emphasize 됐고 그 네네. 두 번째 그 44절에는 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그 때에 대한 네. 준비된 자세와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거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준비만 돼 있으면 들림을 받아 네네. 간다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관심사는 도대체 언제 오느냐인데 계속 네네.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예. 준비된 사람들은 무조건 들림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갈 거니까 네네. 그 준비가 돼 있어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토대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42 절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밭에 있는 일꾼들 비유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두는데 42 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걸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비유는 깨어 있어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비유죠. 그리고 뒤에 보면 44절에 보면 우리 수지 교우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밭의 일꾼들 예화에서는 깨어 있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과 도둑의 예외에서는 그 깨어 있어라는 그 의도 위에 무엇이 더 추가됐어요?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 때가 온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 있어라는 그 예화와 함께 그 위에 깨어 있으면서 깨어서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얼러트 돼 있는 거죠. 깨어 있지만 그냥 마음 상태만 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여기 예화로 치면 집주인이 도둑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도둑이 드는 때를 모르니까 도둑이 들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도둑이 들 걸 대비해서 어떤 걸 하시겠어요? 잠을 자지 말아야죠. 잠, 더 말할 거면 네, 잠을 안 문을 자고 깨어서 지키면 되죠. 네, 근데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몽둥이를 뭐를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싸움을 잘 하시나 봐요. 네. 실제로 어제 청년부 모임 때 그런 자매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검도 2단이래요. 검도 2단이고 자기도 태권도 유단자고 여동생도 태권도 뭐 하여튼 대회 나가서 되게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그 침대 옆에 항상 호신용 무기가 있대요. 엄마는 검도 막대기, 자기는 야구방망이, 그 청년부 지체는. 그리고 여동생은 뭘 놔둔다고 했나? 아무튼 강도나 도둑이 들 걸 대비해서 옆에 항상 그런 무기를 놔둔대요.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할 거고,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오래된 하우스에 살았었는데 창문이나 이 앞문의 시큐리티가 전혀 잘 안 될 정도로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런 창문을 더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겠죠. 그리고 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한국에서는 세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딱 문 열면 경보가 울려서 바로 시큐리티 업체에서 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집주인과 도둑의 예화에서는 이런 실제적으로 그 날을 대비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준비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맑은 날에 지붕 고친다.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올 때는 우산 사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맑은 날에 우산도 사야 싸게 살 수 있고 또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는 깨어 있는 것과 함께 실제로 준비하면서 그 때를 대비하는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예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안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 질문이기 때문에 그룹에서 이 문제를 서로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금방 비유의 핵심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눠 볼 수 있겠죠. 박스 안에 있는 건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42절에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켜보라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그 외 신약 성경에서 이와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이 있고요. 오른쪽 박스에는 이제 그러한 성경 구절이 위치하고 있는 문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그 구절의 앞뒤 전후를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맥을 고려할 때 이런 권고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룹 멤버들이 이 부분의 박스를 미리 채워서 오시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같이 예습을 해서 하나씩 뭐 이렇게 나눠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시간도 줄이고 또 여러 사람을 동참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도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경 구절을 같이 찾고요. 아니면 미리 예습을 해서 나누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또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오늘 밤에 들어온 도둑 비유랑 매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밤에 들어온 도둑을 성경에서 심판을 사용할 때 쓰는 일반적인 수사적 표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약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는 한번, 이것도 적용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 박미경 교우님께서 문제를 읽고 본문을 읽고요. 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51절에서 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51절의 말씀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외식하는 자의 그까지 그 문제만요. 네. 네. 네네. 아니 죄송합니다. 51절. 결과가 어떤 겁니까? 네, 51절에서 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결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벌을 받게 되는. 네,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아, 그래요? 네, 일단 그 문제 6번인가요, 하고, 선생님? 네, 그 결과 자체가 어떤 건지, 결과를 깊이. 결과는 슬퍼 이갈며, 이를 갈고, 예, 아주, 분노하는 상황에 처하나요? 네, 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 이를 가는 네, 행위는, 네, 네. 주로 이를 가는 게 분노하면 이를 갈죠. 네. 네,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할 때, 네, 맞아요. 원수 갚을 때 이를 진짜 이가 갈린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네, 또 혹시 51절에서 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의 결과죠. 네. 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와서 때리고 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그 벌의 내용이 있지만 그 벌을 당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면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슬퍼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좋은 것들이 무한히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좋은 것들을 사모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무한히 좋은 것일 것이에요. 그죠? 그걸 뭐 한자로는 극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무한 끝이 없는 기쁨 그런 상태예요. 천국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지옥에서 천국의 좋은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약간씩은. 내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누군가 가졌을 때 그거는 시기 질투이긴 하지만 너무 슬프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이제 그게 슬픔의 이유가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심판을 받은 자가 지금 현재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의 크기가 무한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당한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한 고통의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뭐 천년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벗어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무한한 크기의 고통인가 동시에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 가운데 처한 자는 영원토록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 땅을 더욱더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현실로 인해서 슬퍼하지만 동시에 분노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은 슬퍼하지만 거기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극한 환란이 왔을 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회개하지 않고 더 분노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옥의 현실을 살아가는 악인들도 거기에서 슬퍼하면서 무한한 분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를 간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슬퍼하고 영원토록 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어떤 외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벌써 이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지옥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서 다 지옥을 온 존재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가게 되는
지옥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지옥에 대해 제가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는 안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세요. 김수영 교우님, 네, 최연배 교우님의 그늘에 숨어서 계신데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그 부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 위선자들에 대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준비하지 않은 종과 위선자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보세요. 네. 우선 위선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한번 언급하셨는데 설교 시간에,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사람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 그것을 숨기고 전혀 다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행위가 외식이고 또 그런 자들이 위선자들이죠. 제가 위선자들이라고 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 더 맞네요. 예. 자, 조금 정리를 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외식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죠. 참된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원래 이 히포크리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왜 배우들이 극장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연극을 할 때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하는 자를 히포크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속 사람에 있는 건 다 숨기고 자기 자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 연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외식하는 자들과 준비되지 않은 종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김소영 교우님. 대답을 해보세요. 네,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미리 생각해 보신 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어요? 분명히 세워주기 모임 때 다루게 되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과 준비되지 않은 종,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또 마지막에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악한 종. 근데 종들을 목사님 그 위선자가 그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네, 내 마음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게 위선이고 네,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이잖아요. 네, 위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선자들과 준비하지 않은 종은 너무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거죠. 그 true self 자체가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죠. 네, 네, 한마디로 정말 그
원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가식이라는 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고 네네.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다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저 true self와 그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가 나온 게 사실은 그 위선자의 모습대로 살고 있었던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모습대로 네. 결과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어, 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긴박성 속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중요하죠. 자신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이 외식하는 문제와 연결했을 때는 그 부분을 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수지 교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외식하는 자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존재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심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 권위를 가지고 주인 행사를 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적 그리스도였죠.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짓된 자,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살해한 자들이 교회 한가운데 앉아서 외식하면서 그 모든 대접들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은 그들 내면 속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외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될 수 없고 결국 평생 외식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양과 염소처럼 결국 심판의 정죄를 받는 그런 자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식하는 자와 준비되지 않은 종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정 세워주기 모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참된 믿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데 주님의 그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거듭남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렇게 사는 자는 주님의 참된 제자이며 종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깨어서 준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속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고 참된 주님의 종,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을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마지막에 같이 멤버들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권면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세워주기 모임이 또 잘 은혜롭게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900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치는 기도를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나눴던 말씀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문화가 좀 네, 그러면 제가 제 화면의 제일 왼쪽에 첫 부분에 계신 최현배 교우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정한 거 아닙니다. 제일 왼쪽 위에 지금 계십니다.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에 저희 형제자매 한 자리에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들의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너무 바쁘게 살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과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까먹고 완전히 잊어먹고 살다가 문득 이런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머리를 극적거릴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배운 대로 주님의 날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 새벽에 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와서 강하게 작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진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과 그런 것을 대신 받으심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또 장차 다가올 하나님 왕국에서의 그 저희 걷잡을 수 없는 저희 생각으로 가늠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생각들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며 매일매일의 그 삶과 생각과 행동들을 그 은혜에 맞게 이렇게 조율해가고 빚어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특별히 교회 안에 교우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생각해보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덕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저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럴수록 저희들이 또 그룹에서 그룹원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더욱더 담대하게 또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